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 말과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때 나를 위하여 미리 진 분들에서 살리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거짓을 승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원 찬송 읽겠습니다. 먼저 장로님, 이어서 심세원 집사님 자원 찬송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니까 이거 걱정해서 되니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의사로 보니까 같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이는 찬송가 258장 가사를 보시면
이어서 우리 심수연 집사님 플룻 연주가 네, 너무 풍성해서 좋은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양자부모님과 우리 신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정원철 형제가 항상 수고하는데 우리 원철 형제에게도 박수 좀 한번.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만규 우리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증거를 통해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전으로 이끌어주시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화창한 4월의 하늘만큼 우리 성도들 모두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찬양을 큰 목소리로 부를 수 있고 흐트러지지 않은 집중력과 뚜렷한 시각과 청각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이 기도를 통해 이번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말과 생각으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조금 더 쉬운 길을 찾기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일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등한시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책장에 꽂혀만 있는 성경책처럼 주님을 그저 책꽂이에만 꽂아놓지 않았나 그 또한 돌이켜봅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을 모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저희입니다. 주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고통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만 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조금씩 주님의 길로 고통스럽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그 길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예배를 통해 치유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주님의 전에서 온전한 심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직 절실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이 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구원의 평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성석교회의 주일 성수가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또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석교회 많은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과 많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만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한 명 한 명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조금 더 우리 성석교회에 돈독하고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두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또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한평생 주님의 길을 따라 겸손히 그 길을 걸어오신 우리 권사님들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춘의 정신과 시력 청력과 호흡을 주시어 주님 일을 평생 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건강과 행복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또한 바라옵는 것은 두 분 목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병준 목사님의 가정과 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석교회에서 목사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이끄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역의 길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영적, 지적 능력이 나날이 성장하길 아울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용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많은 짐을 짊어지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지친 경험을 하고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어 지치지 않고 항상 지금처럼 곧고 단단한 모습으로 주님 많은 성도들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미소와 보석과 같은 말과 글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데 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들의 건강과 두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서 더욱 밝혀주시어
세상에서나 영적으로나 큰 영향력을 주는 인물들이 되도록 주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5월입니다. 한 해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건강하고 정결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로 남은 한 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학교, 사업체나 가정에서 사고나 우환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자리를 항상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이 이단과 사이비로 몸살을 앓고 그 가운데 많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자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을 먼저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주님의 종파라고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지, 그들보다 가끔은 더욱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지도자들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반대파를 밀어내고 이견을 가진 집단을 배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 안에서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험난함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받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사는 명예와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조용히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어 큰 상급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전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현상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만규 형제와 우리 그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세상 끝날 때까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역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반듯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광민 어린이와 우리 유빈 어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의 자녀로서 하나님 바르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 위에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넘어지고 힘들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이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여서 21세기의 기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광민이와 유빈이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우리 고재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눈동자처럼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권사님들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칭찬되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양교 집사님에게도 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의 삶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원 집사님 나오셔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샬롬. 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러한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성스러운 곳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고요. 또 주의 백성들은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에 3번 지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지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하였는데 이 3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밟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성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과는 다른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무엇이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다루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석교회당 있죠?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으로서, 네, 괜찮습니다. 예배당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회당인 것이지 구약시대에서 말씀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전은 오직 누구다? 왜 말씀 안 하세요?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요 그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주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모르는 척 살다가 주일에만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아는 척 할 때 많이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전파하고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 헌법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 4조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교훈한 대로 실천하고 연합하여 교회의 헌법을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하고,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입교인의 10명, 몇 명이요? 10명. 10명 이상이 있어야 노회에 청원할 수 있고 그래야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입교인 10명이 있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조직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교회의 직원 중에 장로가 있는데 장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먼저 사도부터 말씀드리면,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직원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사도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직원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이들은 신약교회의 토대를 놓은 장본인으로서 신약교회의 선배 중에서, 우리 선배 중에서 최고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2000년 전이죠. 1세기에 있었던 사도들이 바로 그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 왜냐하면 사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 순교하셨으므로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 외에 직원이 있는데 대표적인 직원이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가 되겠습니다. 장로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장로라는 직함은 사도와 달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존재케 하셨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므로 장로는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제1세대로 말씀을 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제2세대로 장로를 세우셔서 사도가 하던 일을 이어서, 바통을 이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 2000년 동안 이 장로들이 사도가 하던 사명을 받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교회와 사회에 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실망하고 저들에게 속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교회에 나가봤자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러면 안 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교회 무형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도 없고요, 장로도 없고요,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어떤 조직원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직원 없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순수하게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매우 좋아 보입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많이 치인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가 무척 근사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위해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나의 경험과 나의 이해와 나의 주관으로 이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세울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장로의 역할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에 어떻게 부탁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에요. 저는 앞에서 장로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감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회 목사와 장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감독권은 목사에게 있고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은 목사와 장로 모두에게 있지만 원래 목사는 강도하는 그런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하고 치리하는 장로를 나중에 목사라 부르게 된 것이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나중에 장로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치리가 바로 감독인 것인데 23절, 28절 말씀을 보면 장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이 감독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삼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고 신중히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려면 거짓된 가르침을 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세상의 재물을 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철학이나 잘못된 지식을 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끝없이 공부해야 하고요. 읽고 쓰는 것에 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전념해야 합니다.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리더로서 양을 잘 돌보아야 하며 그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잘 해석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장로는 사나운 이리들을 때려잡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때 먼 사람 보고 있으면 안 돼. 담대히 싸워서 이리를 내어 쫓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그러진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죠. 욕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온화함이 있어야 하고 그 도가 지나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그를 치료할 줄 아는 결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장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보십시오 여러분 저 좀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설령 교회 운영에 차질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합한 일이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강령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장로는 진리를 사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이해와 경험에 따라서 부화뇌동하면 장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저 좀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직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듯한 장로를 세우고 반듯한 권사를 세우고 반듯한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이렇게 택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울이 장로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장로를 한 명을 세운 게 아니라 복수로 장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 행정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매번 똑부러지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민주적인 공정과 토의를 펼쳐야 되거든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지 고민해야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명이 있으면, 지혜로운 자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로를 복수로 세우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원과 재직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모습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품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니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양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힘에 묶여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교회. 목사 저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힘에 묶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표현이 너무나 근사해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송석교회는 장로님 2분이 있습니다. 한 명 말고 2분. 놀랍지 않습니까? 2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양인성 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은 김부석 장로님이십니다. 한 분은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한 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어떤 방편을 드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리더를 뽑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가 지닌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능력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니까 제가 괴로움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만한 능력은 없었지만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충실히 밟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었지만 그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이 어느 때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이지 그릇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릇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견고하고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청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밟아야 할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제가 밟았던 것처럼 장로도, 권사도, 그리고 집사도, 그리고 성도도 밟아야 할, 확실히 밟아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범사에 모본을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면 부족한 저와 함께 힘을 보태가며 아름다운 성도로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지고 부서지면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더요. 우리는 선택받았으며 그러므로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천국 입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 좀 보시고요. 반듯하고 정결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강명수 입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A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 중 하나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예배 후 전교인이 전도지를 사용하여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교회 근방에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온화한 표정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낭독자는 5월 14일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까지입니다. 네 번째, 5월 13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주최하고 노회에서 주관하는 연중 행사입니다. 이번에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신방을 원하는 분은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일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7일 주일에는 셀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층 테라스 잔디에서 어린이들과 간단한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이후에는 여전도에서 준비한 김밥 재료로 김밥을 함께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 먹을 김밥으로 벌써 또 설레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네. 우리 인사할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네. 고맙습니다. 광고 더 이상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집으로 가라는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고난 심사리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흐린 밤의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집사님. 유빈아, 빨리 여기 가서. 알았습니다. 저 친구가 좀 있습니다. 원래 있으면가지고 못 받았어요, 영수님. 야간하니까 잠깐 나한테 1분만 살짝 해주세요. 저기 저희 내일 식당인가요? 예, 내일이에요. 네. 지금 몇 시? 들어가세요. 유빈이 화이팅!